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난다는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6장 이제 1절부터 아마도 내용상으로는 8절까지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탄 자에 관한 부분만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 봉인을 여시면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4장 1절에서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제 4장과 5장은 하늘에서의 셋째 하늘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이제 봉인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여시면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잘 보세요. 흰색 말인데 이제 무기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첫째 말을 탄 자는 아직 죽이거나 이러진 않고 있습니다. 활만 가지고 있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있어요. 죽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말부터는 죽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큰 권능을 받고 죽이고 있습니다.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 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1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러니까 앞의 말보다 무엇인가가 좀 더 지금 상황이 악화되었죠. 이름은 사망이고 또 지옥이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계시록 6장에는 인간에게 큰 재앙을 몰고 오는 이제 4명의 말탄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환란 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거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모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대환란은 전무후무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 노아의 홍수 때보다 또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이때가 더 어려운 때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날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모독하고 있죠. 이 대환란 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구하지만 근데 또 죽음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제 2절부터 이제 말 탄 자들에 대해서만 저희는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째 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의 색깔이 희다는데 집착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시기는 하지만 이 계시록 6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9장의 공통점이라고는 말의 색깔이 희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시록 6장의 흰 말 탄 자는 이건 예수님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6장의 흰 말 탄 자는 첫째 봉인을 떼자마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환란이 시작되자마자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기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힘을 얻는 때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제 어떤 권능을 행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된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힘을 얻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대환란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적그리스도가 힘을 얻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게 계시록 6장의 흰 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흰 말 탄 자, 6장의 흰 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활을 가지고 계시다는 표현은 나오진 않죠. 근데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활을 갖고 있으니까 화살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화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도 화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 사람은 지금 무기를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화살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자는 붉은 말을 탄 자는 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사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는 지금 이 흰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창백한 말을 탄 자 다 시리즈로 연속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뒤에 있는 자들은 다 사람들을 사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흰 말 탄 자만 유일하게 사륙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만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활은 활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활을 가지고 있을 텐데 화살 이야기는 없는 걸 봐서 아마 그냥 빈 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사륙하지는 않는데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흰 말 탄 자는 아마도 흰색 자체가 또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평화로 오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됐을 때 전 3년 반은 비교적 평온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을 사륙하지는 않습니다. 평화로 처음엔 등장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러면서 평화로 사람들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복하는 자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자리를 잡는 초기에는 무기가 없이 평화로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평화롭게 민족들을 이제 정복해 나아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고 사람들을 속이게 되죠. 거짓 선지자가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장면이 대언서에서도 나오죠.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평화를 원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의로움 없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런 평화는 절대 오지 않겠죠. 계시록 6장의 흰 말 탄 자는 평화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세상은 잠시 동안 이제 이 자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이제 사람들의 무장을 해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축소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해서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평화를 가져오면서 그동안 군비 경쟁을 했던 국가들이 이제 군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없애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에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뉠 것이고 정의와 불의가 나뉘고 의와 죄가 나뉘고 생명과 죽임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주님은 평화로운 분이시고 세상을 하나로 묶으시고 통합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 없이는 평화도 절대 없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야 이제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말탄자는 평화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은 마침내 인류에게 황금기가 왔다고 생각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이제 스스로 무장해체를 할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무기를 갖다 농기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무기를 이제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해체를 하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온 세상을 장악해 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두 번째 말이죠.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자는 지금 앞에서는 평화로 왔는데 이제는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대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그래서 처음에 흰 말을 타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해서 이제 세상을 미혹하면서 이제 세상을 속이고 한데 모으겠죠. 그래서 세상을 무장해체시키고 나서는 이제 세상이 무장해체되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다 세상을 관장할 수 있게 되었죠. 반역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화평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만드는 것이겠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반역하는 세력을 이제 죽이게 만들겠죠. 붉은 말 탄 자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합니다. 이 자의 등장에 비하면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보면 연습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차 세계대전에,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경험했던 가장 큰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사상자가? 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5천만 명이 사망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5천만 명이. 그러니까 지금 2017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5,070만 몇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지금 대한민국 인구에 해당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대환란 때 지금 우리가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 지금 4명의 말탄자가 등장하면서 몇 명이 죽게 됐는지 아세요? 4분의 1이 죽게 된대요. 4분의 1.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가 77억인가 그렇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그럼 이제 대환란은 지금부터 좀 더 미래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당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4분의 1이라 할지라도 한 18억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억 정도가 죽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 4명의 말탄자에 의해서 20억 정도가 죽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을 죽인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5천만 명이 죽었는데 엄청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상자가. 20억이 죽으면 뭐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이 대환란 때 사륙에 비하면 정말 애들 장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붉은 말 탄 자는 스스로 무장해체한 사람들을 사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흰 말 탄 자가 등장할 필요가 있었어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마치 예수님 같은 흰 말 탄 자가 예수님처럼 등장해서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무장을 해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선 이제 붉은 말 탄 자가 와서 이제 사륙을 시작하는 겁니다. 무장 해체되었기 때문에 총기를 다 가지고 있다 다 반납하고 이제 무장이 완전히 해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륙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류는 무장을 해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사라질 것이고 결국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손쉽게 통제할 것이고 이제 반대자들을 사륙할 것입니다. 5절에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1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말은 검은색이고 그 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시대, 신약시대에 보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 품삯을 얼마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5만 원 막 그랬는데 지금 한 10만 원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 보면 뭐 10만 원 좀 안 되겠죠. 뭐 7, 8만 원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는데 이제 지금 본문에서는 조금 약간 이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서 하루 먹을 것을 겨우 마련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밀 한 대를 가지고는 한 가족이 그날의 양식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에요. 저도 지금 뭐 되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서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검색해 보니까 1.8리터더라고요. 한 되가. 그러니까 밀 한 돼. 이것이 한 가족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더 먹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게 없어요. 먹을 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게 다른 게 있으면 밀가루 조금 있고 뭐 다 요리를 해서 먹겠지만 다른 게 먹을 게 없어요. 밀가루로 그냥 반죽해서 이거 갖고만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1.8리터가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밀 한 대 먹을 양식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대가가 밀가루 1.8리터라는 거예요. 1.8kg. 별로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대환란 때의 상황에 비하면 훨씬 부유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에 비하면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죠.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6,000년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도 아니죠. 50년. 이 50년이 1900, 그러니까 60년, 70년부터 지금까지 2010년, 20년까지 이 50년이 나머지 5,900년과 비교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뭐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과거에 정말 황제가 누리던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람이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큰 부라는 거죠. 과거에 아무리 정말 뭐 재산이 많고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을 감히 상상조차 못 해봤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는 뭐 몇 시간 내로 다 갈 수가 있잖아요. 뭐 밤에 가면 부산도 뭐 몇 시간이면 가죠. 서너 시간이면 갈 거예요. 그렇죠. KTX 타고 가면. 근데 과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보름 한 달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렇게 가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부라는 건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뭐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사람보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집 밖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얼마 전에 어떤 짧은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집을 뭐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생겼나 봐요. 그런 프로그램이. 집을 만들어주는데 아버지와 할머니와 이제 여고생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집에서 막 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헛간 같은 거 대충 지어서 만든 집이고 막 쥐가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에 변기가 없어요. 화장실에. 그러니까 굉장히 시골에서 열악한 집에서 이제 할머니와 아버지와 이제 여고생 딸이 살고 있는데 이제 방송사에서 그 집을 선정해서 사연을 보고 이제 집을 만들어준 거예요. 새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외부에 있던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현대식 집으로 다시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TV에 나올 정도로 지금은 일반적이진 않죠.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은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비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극도로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 어려운 시기가 와요.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못하니까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엄청난 이제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대환란 때는 양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식 자체가 이제 바닥이 나게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7, 8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밀가루 한 되를 살 수 있는 그런 돈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쌀 한 가마는 못 사도 한 반 가마 이상은 살 수 있잖아요. 한 가마에 가깝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도 살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더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서 일용할 빵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소위 말한 주기도문. 사실은 제자들의 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실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매번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양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집에 양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다 쌀이 있지 않나요? 한 달 정도 먹을 거는 쌀이 있지 않나요? 반찬도 있고. 하루에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루에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 구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도록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구하지 않아도 돼요. 구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 다 창고에 이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없으면 어떡하죠? 사러 가면 되잖아요. 마트에. 있어요.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정말 가난해서 양식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라는 거죠. 그렇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먹을 건 있잖아요. 다. 그렇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해도 먹을 건 다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명화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소위 말하는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대환란 때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대환란 때는 하루 벌어서 벌어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양식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와 비슷해요. 만나를 매일 구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죠. 매일 그날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님께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럼 더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6.25 때 우리나라가 다 잿더미가 됐잖아요. 양식이 없잖아요. 그럼 매일 나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일의 기도가 더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6.25 때나 이렇게 어려운 전쟁 때 하는 기도가 훨씬 더 간절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는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허락하신 것이겠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날의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 양식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적그리스도, 짐승의 형상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든지.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매일 인정해야 돼요. 매일 신뢰하고 매일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매일 신뢰하진 않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가다 신뢰하지만 가끔가다 또 신뢰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양식이 다 집에 있으니까. 근데 대환란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당장 그날의 양식을 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께 음식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대환란 때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7절에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 땅의 4분의 1이라는 건 이제 사람의 4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의 4분의 1은 이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제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4분의 1을 죽인대요. 그럼 지금 현재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하면 1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20억의 인구가 이 4명의 말탄자,
의해서, 이 네 번째 말탄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는 5천만 명이 죽었는데 대환란 때는 이 네 번째 말탄 자에 의해서 20억이 죽게 된 거예요. 20억이. 엄청난 수죠. 이 넷째 말은 창백한 말입니다. 이 말 위에는 사망이 앉아 있는데 지옥이 그와 함께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옥은 늘 사망과 함께 다닙니다. 혼자 다니진 않아요. 지옥이 혼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옥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지옥이 사람을 삼키기 위해선 먼저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망과 함께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항상 사망과 짝을 지어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곧장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망과 지옥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 죽어야 지옥으로 가니까. 그래서 사망은 사람들의 몸을 가져가고 지옥은 사람들의 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망과 지옥이 짝을 이뤄서 다니는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사람의 영은 하늘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제 사람이 죽으면 몸과 혼이 남죠. 영이 몸을 떠나면 그것도 죽은 것이고 혼이 몸을 떠나려고 할 때도 그것도 그것도 죽음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살펴봤었죠. 여기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몸과 혼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망은 몸을 가져가고 이제 지옥은 혼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 자는 인간의 4분의 1을 죽입니다. 그래서 대략 20억 명의 사람들이 이 자에 의해서, 이 네 번째 말탄 자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엄청난 수죠. 여태까지 아무리 엄청난 전쟁도, 아무리 큰 전쟁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떤 사람들은 칼로 식량을 가지고 있는 이웃을 공격할 것이고, 식량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천연왕국 때에는 땅의 짐승들이 회복되어서 사자가 풀을 뜯어먹게 되겠죠. 천연왕국 때에는. 근데 이때에는 짐승들이 인간을 공격할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 흰말 탄자가 와서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제 무기를 펴서 칼을 펴서 이제 낫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무기로 농기구를 만들게 되겠죠. 무기를 없애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붉은 말을 탄 자가 와서 사람들을 이제 사륙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네 번째 이 창백한 말 탄 자가 와서 짐승들이 인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무장이 사람들이 이미 많이 해제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겠죠. 이처럼 대환란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극도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교회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것을 가장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말만 나오면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에서도 막 욕이 잔뜩 달리고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사라지면, 그래서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익명의 힘을 빌어서. 근데 교회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정말 지옥에 버금가는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나마 살만하게 지켜주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맡고 있는 자가 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질에서 옮겨질 때까지 맡고 있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수 없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한은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즉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돼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현재는 겪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심한 이 대환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은 이유는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되겠죠. 마태복음 2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하루의 품삯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하루 정말 노동을 한 대가라는 겁니다. 한 10만 원 안팎의 그런 금액이 되겠죠. 우리나라식으로 본다면.
자, 일반적으로 하루에 일당이면 먹고 살기에 충분해요. 그렇죠? 일주일에 이틀 쉬어도 그렇게 벌면 일단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풍족하게 막 누리면서는 못 살아도 먹고 살기엔 충분하다는 거. 뭐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가족이. 근데 대환란 때는 간신히 정말 아사만 면할 수 있을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하루 일한 양이 1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갖고 가서 되는 돈을 마트에 갖고 가봐야 밀가루 2kg뿐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거죠. 민수기 26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내가 복을 주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곳인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요. 민수기 26장 21절 22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라. 근데 계시록에서 보면 재앙이 7개가 한 세트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3번 반복되죠. 그래서 이제 37에 21, 21번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21번의 재앙이기도 하지만 이 7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재앙을 삼중적으로 또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라. 또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아까 지금 4번째 말탄자가 등장하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4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들짐승들이죠. 일치하고 있어요.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요 또한 너희의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경고하셨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은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23절에 민수기 26장 23절 나로 말미암은 이 일들로도 너희가 개혁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7배나 벌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아까 계시록 6장에서 말탄자, 이 창백한 말탄자가 사용하는 무기가 4개가 나오죠. 들짐승과 칼. 지금 2개가 여기서도 그대로 나와요. 너희에게 가져다가 내 언약을 불평하는 것에 대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도시들 안에 함께 모일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니 사망으로 죽인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아마 역병일 거예요. 너희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리로다. 또 내가 너희의 빵 지팡이를 부러뜨릴 때 여인 10명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빵을 굽고 다시 저울에 달아서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명이 한 가족이 먹을 식사를 10가족이 나눠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죠. 물가가 폭등해서 음식을 구하지 못해요. 계시록에서도. 하루 열심히 일해봐야 밀가루 2kg뿐이 사지 못해요. 근데 이 민수기 26장에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민수기는 그 심판의 내용으로 들짐승과 칼과 굶주림과 역병이 등장합니다. 이건 계시록에 나온 대환란의 심판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한 가족이 먹을 양식을 10가족이 나눠 먹다 보니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의 그 6장의 내용과 이 레위기 26장의 내용이, 민수기 26장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대환란 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로 가득 찬 불의한 사람들만 지상에 남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27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곧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으며 너희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이게 역사적으로도요. 아주 전쟁이 극심할 때는 자식을 잡아먹은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건 끔찍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전쟁이 극심해서 식량이 없을 때 자식을 잡아먹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기록에도 남아있대요.
근데 자식을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세요? 차마 자기 자식은 못 잡아먹으니까 서로 옆집이랑 바꿔요, 자식을. 바꿔서 잡아먹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끔찍한 이야기죠. 대환란 때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생존 본능만 남은 인간은 타락한 본성의 끝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대환란은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속적이고 대량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타더라. 그러니까 환경이 이제 극도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대환란 때.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타게 돼요. 풀이 다 타버려요. 대환란 때. 이 지구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있는 창조물, 이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의 식수원까지 오염되는 거죠.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물이 오염되면 엄청난 대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 다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불에 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면 지옥이 등장하여 교회가 없는 세상은 교회가 없는 세상이 무엇과 같은지 이제 보여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지옥이 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사망과 지옥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지상이 지옥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 완전 지옥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명기 29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또한 이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와도 맺나니 이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하였는지 또 너희가 지나온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너희가 알며 또 그들 가운데 있던 그들의 가증한 것들과 그들의 우상들 즉 나무와 돌과 은과 금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이니라.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이날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가서 이 민족들의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목마름의 술 취함을 더하려 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하리니 주께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리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떠나 배교하면 어떤 재앙으로 치실 것인지 징계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하셨어요.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셨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엔 잠언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칼이죠.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계시록 6장의 창백한 말 탄 자의 특징과 상당히 유사하죠. 칼이 나오고 지옥과 사망이 나와요. 쓴 것이 나오고. 계시록 6장에 창백한 말 탄 자의 특징과 상당히 비슷해요. 잠언 5장의 낯선 여자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계시록 17장 5절에서 창녀들의 어미라고 불러요. 그렇죠? 대환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음녀의 말에. 이 음녀는 로마 가톨릭이 아니에요. 그건 음녀의 딸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모든 거짓 종교, 거짓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의 뒤에는 이 음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때로는 카톨릭으로, 때로는 불교로, 때로는 무슬림으로 그냥 드러날 뿐이지 그 카톨릭 자체가 음녀는 아니에요. 그 음녀의
아마도 큰딸이겠죠. 적어도. 어쨌든 간에 음녀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음녀의 말을 붙든 사람들은 이제 음녀와 함께 이 대환란에 참여하게 됩니다. 잠언 5장에 따르면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우며 사망으로 내려가고 지옥으로 붙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계시록 6장의 묘사와 일치하죠. 나오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일치해요.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고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와 함께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에서 열거된 것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음녀를 비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삭에 대한, 그 값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해버렸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사람들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사도행전 표현에 의하면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한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오죠. 자, 창세기 1장을 여러 구절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16절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에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을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에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선택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님의 창조물인 해와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고 별들이 흔들리게 되고 나무와 풀들이 타버리게 하셨습니다. 물이 마실 수 없는 독이 되게 하시고 물고기들이 죽게 하시고 들짐승들이 미쳐 날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옳다면 인간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자들이나 환경 보호단체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 자연 재앙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은 스스로 진화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한번 너희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셨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의하면 1장 3절인가요?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걸 탁 놔버리시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 중에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놔버리시니까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자연재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엄청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막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간을 허용해 주시는 기간이 바로 이 대환란 기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서 해야 할 일은 그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이 아닌 창조물을 경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자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데려가시면서 자신이 창조하신 나무와 풀과 물과 짐승과 해와 달을 걷어가시면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도록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하고 두신 기간이 바로 이 대환란 기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환란이 전무후무하다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해와 달과 풀과 나무와 짐승과 바다와 물고기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도 믿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모세의 글이 무엇이죠? 창조잖아요.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 내용이 모세의 글이잖아요. 근데 이걸 거부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모세의 글, 창세기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이 방법으로 마귀가 역사를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창조론을 공격한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친 것이고, 마치 진화론이 어떤 진리인 양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인데 우연히 다 존재하게 되었다는 건데 말도 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게 어디 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 근데 그렇게 창조론을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공격하니까 결국 모세의 글을 믿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모세의 글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글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모세의 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분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걷어가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야 돼요. 파라오는 기적적인 징계를 통해서 10번의 재앙을 맛봤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거짓된 신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죄를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는 척만 했죠. 그리고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개구리가 다 왕국에서 떠나고 나선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도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기적적인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환란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환란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또 이 성경 공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대환란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그러한 그 고난의 때라고 경고하신 이 시기에 이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환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